어떠한 환난도 이기는 큰 믿음.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결혼, 자녀 양육, 가정생활, 사업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문을 볼 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서운 불같은 시험과 환난, 사업이 뒤죽박죽이고 자녀는 말을 듣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부모의 가슴에 불을 확 지르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니 믿음이 없이 듣게 되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시험 당하면 집을 뛰쳐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이방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어떠한 환난이 닥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여기는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고기를 물가에 끄집어내 놓으면 팔딱팔딱 뛰듯이 성도답지 않게 쏘가지, 성깔 부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교회를 엎고 들어가서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교인누가 어떻고 그럽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다 듣고 보고 경험한 겁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깁니까? 참을 때 끝까지 참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볼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너 시험에 합격했다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에 승리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남보다 나은 명문대를 나왔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이가 40, 50, 60 됐으니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사업하죠.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 못합니다. 사업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있죠? 먼저 주께 구하라, 간구하라, 부탁하라,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하면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읽기나 했지 우리가 헤롯 왕만큼도 믿지 못해요.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데려다가 물어보니 그들이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말을 헤롯 왕은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군사를 풀어 2살 이하 산의 아이들을 다 능지처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 아버지라고 자처한 그들은
예언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시험입니다. 무서운 죄악입니다. 가족적으로, 사업적으로 시험을 당해보세요. 뼈가 마릅니다. 살이 쑤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안색이 이상해지고 거무죽죽하게 주근깨가 생기고 까슬까슬해집니다. 하늘 아래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단 직원까지 다리 밑에서 동냥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시험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 때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채소라든가 나무가 영양, 즉 거름을 먹지 못하면 자라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거름을 주면 윤기가 돌고 힘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우리가 항상 즐겁고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겉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직분은 기관마다 다 맡았어요. 그런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하숙집이나 여관이나 호텔에 가서 하루 이틀 볼일을 보고 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우리는 우고하는 자라 잠깐 붙어있다 간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윗 왕이 70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아들 솔로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 길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소원입니다. 왕상 2장 3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에 이 자객이 다 들어오다니 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는 당파 싸움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진급하거든요. 내가 등극하거든요. 그래서 졸개들을 시켜서 자객을 보내잖아요. 시험이 일종의 자객입니다. 시험이라는 자객이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지켜봐 주세요. 이쯤 돼야죠. 엄마 아빠에게 돈이나 달라고 하는 철없는 어린애들 같이 하지 말고 장성했으면 벌어서 부모님께 드려야죠. 나이가 몇인데 어느 때까지 노부모한테 땅 팔아달라, 집 팔아달라,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편지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흥청망청 먹고 쓰고 남아서 재산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러닝셔츠 하나, 삼배적삼 같은 것 꿰매다 못해 더는 꿰맬 수 없을 정도인 것을 입고 밀짚모자 하나도 새 것을 쓰지 못하고 누가 팽개치고 간 것, 가운데 구멍 난 것을 쓰고 땡볕에 논매고 김매는 부모님 보세요. 믿음이 있나 없나. 신앙생활에 시험 좀 당해봐야 됩니다. 냄비에 물 끓듯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누구 원망하고 하나님 못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첫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했을 때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하나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입방아 찌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권세와 능력,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받은 은혜, 말씀 주신 그 긍량을 볼 때 지구 전체를 구원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한번 믿음으로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늠름하게 자신 있게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믿으니 무슨 장로? 집사입니까? 모태로부터 믿었다고 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지만 어린애만도 못한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밤낮 젖이나 빨겠느냐? 죽이나 먹겠느냐? 언제 단단한 음식을 먹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신령한 사람같이 하지 않고 욕심적으로 할 수밖에 더 있느냐? 한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백산에 얻은 만득자,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죽으면 또 생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애 못 낳는다고 했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삭이 25살 이상 되었을 때입니다. 3일 동안 걸어서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지방의 한 산에 가서 칼을 빼서 내 아들 목을 치고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내에게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하고 종을 불러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장작과 불을 준비했습니다. 철없는 아들 이삭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같이 갔습니다. 인간 작심 삼일입니다. 마음 가운데 시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남 얘기같이 듣지 마세요. 아들, 딸 중 하나가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간밤에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그 자녀의 목을 칼로 치고 장작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계시를 주셨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대로 할 것 같습니까?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면서 아들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 아버지 마음이 송곳으로 칼로 쑤시듯이 아픕니다. 너다! 라고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로 8절. 나이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25살 이상 됐습니다. 누가 기운이 셉니까? 청년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아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인정 사정 없이 칼을 빼서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수장 한 마리를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나를 진짜 사랑하고 믿는 줄 알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 전까지는 불합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이 무서운 시험에 합격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놀랄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세 군데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 정도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이하를 볼 때 혈혈단신 땡전 한 푼 없던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금은보와 노비, 종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이 라반을 만났을 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또 12지파에게 축복 주신 것을 보면 엄청나죠. 시험은 짧지만 축복은 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이 닥칠 때 참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그딴 놈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표면적으로는 자갈, 벽돌, 모래, 콘크리트, 나무 조각이 틀림없지만 뜻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딴 놈의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상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시험인데 시험인지 모릅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 둘째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욥의 10남매가 식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반찬 집고 어떤 아이는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부러지면서 쪽제비 모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상의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던 아들, 딸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기분 좋아서 손뼉치는 부모가 하늘 아래 어디 있습니까?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불쌍하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죽다니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별짓 다 하지 않았어요? 후궁 다 건드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 왕이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우는 것 보세요. 그러는 것이 부모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19장 4절.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갔죠. 몸종 다 죽였죠. 욥기 1장 13절로 19절. 성경 말씀 볼 때 종이 연하여 욥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강도떼가 와서 약대 3,000마리를 다 가져가고 종을 다 죽였습니다. 보고하고 나가자마자 또 한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한 시험이 어디 있어요? 여보, 사업체에 불났어. 큰아들 사업체. 강도 만났대. 그러한 시험 당했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땅이 꺼져라 한숨 짓고 앞이 깜깜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욥과 같은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 후에 욥이 배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딸들은 전국에서 최고 미인입니다. 자손 4대를 받습니다. 장수의 축복입니다. 아들, 딸, 손주, 내리 4대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 욥기 42장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을 이기면 배의 축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잊지 마세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 셋째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님자 붙이면 얼마나 좋아요? 어이, 누구 집사? 하고 부릅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은 하지 않죠. 속이 너그러워서 이해합니다. 원래 말버릇이 저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나면 시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앞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성도 있는 데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오는 시험이 무서운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저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고픈 마음이 없다 하게 되죠. 다른 분을 부를 때 님자 붙이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장로님의 아들, 지금은 컸지만 초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발로 툭툭 치면서 밥 먹어 그래요. 맨날 아이 아버지가 이놈아 밥 먹어 하던 대로 저한테 써먹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어떻게 교육했길래 아이가 그렇게 하냐고 했습니다. 아이가 귀엽죠. 미워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밤낮 아이 두고 일 다니죠. TV를 틀어봐야 한국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살다 보니까 한국말은 어려워서 다 영어로 얘기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어린애들이 그랬다면 기가 차겠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말로 옵니다. 참지 못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다 절단하고 묶어가지고 아예 쓰레기통에 팽개쳐야 할 텐데 들은 다음에 이자까지 붙여서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는 하지 말랬어.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얘기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사람한테서 오는 시험이었거든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까? 창세기 37장 4절.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은 20개를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미디안 사람은 애굽 왕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있는 집이고 땅이고 다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만 나가면 요셉을 유혹해서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 잊지 마시오. 왕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해 주시오. 라고 했지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살찐 소 7과 바싹 말라 꼬드라진 소 7, 충실한 이삭 7과 마른 이삭 7을 보았습니다. 모든 조정 백관뿐만 아니라 박사들을 불러다 물어보니 알긴 뭘 알아요. 그때 감옥에 들어갔던 술 맡은 관원장이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왕한테 고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왕한테 오해받아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꿈을 기차게 해명합니다 라고 하자 왕이 요셉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거 아닙니까? 창세기 41장을 볼 때 애굽 왕이 요셉을 둘째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왕이 나는 너보다 높아서 왕복을 입고 있지만 실은 네가 최고다. 둘째 치리자가 되어라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창세기 41장 40절로 43절. 그런데 애굽 왕의 꿈대로 흉년이 닥쳐서 요셉의 11형제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53절부터 42장 5절을 보면 그래서 마침내 요셉 앞에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7절 폐일원하고 결론은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시기로 저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기 위해 구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들어 쓰셨을 뿐입니다. 형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탄하지 마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창세기 45장을 읽어볼 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거짓말해서 가게 팔아먹고 거짓말에 당해서 또 사고 말이죠. 해보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절당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 잃어버린 돈 다 찾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오는 시험. 넷째로 나를 통하여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금년에는 성경 보겠다. 기도하겠다. 교회에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헌금도 인색함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겠다고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 이게 힘들거든요. 10,000원에서 1,000원, 11조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0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은 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억에서 1,000만 원, 10억에서 1억 헌금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듭니다. 시험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께 바치는 것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바치는 성도가 몇이나 있습니까? 남이 하니까 안 하면 집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그럴까봐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은 눈이 먼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셨습니다. 경멸히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귀하게 받았느냐? 설교 시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예배 후에 다른 약속 잡아두고 있었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서 바친 제물이 눈이 먼 것, 병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 이하를 볼 때 11조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11조에 대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내가 하늘문을 열고 11조한 너희 가족의 떡 반죽 그릇과 모든 사업체에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냐? 그렇게 아까워? 알았어. 나도 너한테 축복 줄 때 인색하게 할 수밖에 더 있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볼 때 어느 부자가 장사해서 많이 벌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아두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창고 지었다 하자. 재물 번 것 다 갖다 놨어. 그런데 똑똑히 알아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칠까 말까? 그거 시험입니다. 주머니에 돈 있으면 오만 귀신 잡탕이 다 들어옵니다. 심지어 무당까지 들어와서 쟁강쟁강 춤을 춥니다. 돈은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쓰셔야 합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11조 떼먹으면 자손만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인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 각 교단장이 말한다? 누가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11조 떼어먹지 마세요. 정 아까우면 눈 감고 바치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서 쓰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셔서 하나님 것을 내는 것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손만대 굶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데 내 당대에만 잘 살면 뭐합니까? 나만 아끼면 뭐해요? 자식이 사업하다 망해서 알거지가 되고 손주가 너무 못 살면 어떡합니까? 자손만대의 부요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연장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39살에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당신 3일 안으로 죽는답니다. 그러자 놀라서 왕관을 다 팽개치고 얼굴을 벽에 비비니까 껍질이 다 벗겨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선포하고 왕궁에서 나와 담을 끼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멈춰! 돌아가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래라 하셨습니다. 인간 같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회개하는 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왕하 20장 1절로 6절. 그래도 히스기야가 60년 못 살았어요. 54년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미리 헌금을 새 돈으로 준비하고 구겨졌으면 다리미로 옷만 다리지 말고 돈을 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성을 보실 것 아닙니까? 친구 만나러 나가서 1,000원 들고 밥 사 먹자고 하면 뭘 먹겠습니까? 커피 한 잔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호텔에서 6천 얼마예요. 거기에 부가세 붙어서 7,000원이 넘어요. 허름한 데 가도 1,500원 이상입니다. 먼지 나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먹는 국수도 1,000원입니다. 자식들한테 잘 가르치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살고 부자 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교회 총회장, 부총회장이 있을 때도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남대문 시장에서 국수 장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보면 한 평 반 정도 돼요. 그런데 그분의 한 달 11조가 한국 돈으로 240에서 300만 원입니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지금은 좋은 집이 몇 채, 땅도 많이 달았습니다. 한 달에 240만 원이면 고급 공무원 봉급 정도입니다. 2,400만 원 벌었다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니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면서 9은 넣어 먹고 하나만 내 사업에 써달라고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이 울면서 몇 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편지를 보니까 저는 도둑놈입니다 라고 해서 진짜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간 떼어먹은 것 계산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직장 다닌 이후로 11조 못한 것을 다 바쳤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로 되어야죠. 시험 중에 낙심되기 쉽고 낙심 통과하지 못하면 다 주저앉습니다. 분명히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기면 그 다음에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사업할 때 절대 하나님 것 떼어먹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적질해도 감옥에 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놓고 자식들, 가족들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11조 바치면 제가 거기서 단돈 일부를 가져가겠습니까? 저와 상관이 없잖아요. 하늘나라 간 다음에 너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증거했느냐? 물으실 때 증거 안 했으면 제가 심판받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에서 11조 떼세요. 10불 받았으면 1불 떼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 사상, 이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절대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밤낮 돈 벌어가지고 약방에 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11조 바쳐서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11조 떼어먹지 마세요. 큰 시험 중에 시험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결론.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볼 때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 7가지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5장 19절. 귀한 말씀이죠. 잠언 24장 16절, 미가 7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미가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시험이 와도 질질 짜고 근심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체험이 없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몇십 년 예수 믿으면서 많은 강사, 부흥사들을 통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복잡하거든요. 이자에 이자 나가야지. 무슨 대금 물어야지. 그럴수록 먼저 기도하세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얻어맞기 전에 돌아오라. 너희가 매맞지 않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지.
자그만치 1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아모스 4장 6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고달프지? 안 되지? 나한테 돌아오라.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해야 할 텐데 안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멀리하기 때문에 화죠. 그러한 원리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나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나 영육 아울러 복을 주시겠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같은 복 말이죠.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시험당할 때도 있고 돈을 꾸고 주지 않았을 때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매사에 규모 있게 생활하고 시험당할 때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님들 아닙니까? 평신도를 인도하고 본이 되어야죠. 사업이 망했다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말이죠. 누가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야 성공해. 이제부터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망해. 그러면 기도하죠 그럽니다. 하긴 뭐래. 기도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야단을 쳐놔야 깨닫고 나중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던데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자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쥐어 패듯이 겁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마음을 뜯어고치고 믿음으로 했더니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펄펄 날아갈 것 같은 보람을 느낍니다. 사업이나 개인이나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환난, 시험,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엎드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의 아들, 딸이 다 잘되기를 기대하죠. 감사 생활하세요.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 협조하고 절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11조 떼어먹지 마세요. 제사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11조 떼어먹으면 내게 있는 것까지 몽땅 가져가십니다. 여보, 당신 남편 잘 만났어. 이놈들아, 아비 잘 만난 줄 알아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먹지 못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것 바가지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인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성경 읽어볼 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11조 하기 힘듭니다. 단위가 높아질수록 하기 힘들어요. 10억이면 1억 내놔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1억 벌려면 맨발로 뛰어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 보실 때 1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사업하든 뭐하든 터져보세요. 돈방석에 앉습니다. 앞을 내다봐야죠. 현재에 있는 것만 보면 됩니까? 병들면 약값으로 다 나갑니다. 종업원 속썩이고 도둑 들어오고 걷잡을 수 없습니다. 시험 가운데 11조 시험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나 11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성경 볼 때 온전한 11조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까워하는 것은 눈먼 것, 썩은 재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들아, 이걸 나한테 바쳐? 총독,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못해 내놓는 것은 전부 병든 것입니다. 성경 볼 때 재물은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털 빠진 것도 안 돼요. 언제나 깨끗한 것을 잡아서 바쳐야 될 텐데 헌금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인색한 마음으로 어떡하나 안 바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골라서 바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죄를 짓습니까? 아들, 딸 전부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도 고깝게 여기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가볍게, 경홀히 여겼습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것으로 바치지 않았냐? 나 안 받아. 교회 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 꼴 보기 싫어. 예배당에 와서 기도 못하게, 찬송 못하게 문을 아주 철장질, 못을 쾅쾅 박고 한 놈도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얼마나 귀여워요. 20 몇 살 먹은 자녀 보면 나이 60이 넘어 70이 다 되어가는 부모 입장에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달아야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성전문을 아예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 내가 기뻐하지도 않아. 귀찮아. 짐이 된다고 쓰여 있죠.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주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사람이지만 하나님같이 대접해요. 저 혼자 먹을 때는 라면이나 찬밥 먹지만 남을 대접할 때는 성경에 주님같이 하나님같이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사준다고 해요. 제가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대접을 잘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같이 대접을 안 하면 제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 나한테 축복 주려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세요. 시험은 자객이라고 아까 비유로 말씀했죠. 나 죽이려고 어림없다 하고 대결해서 내쫓는 거예요. 시험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당회원들, 집사님들, 재직들과 각 기관, 유치부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손만대의 복을 몽땅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믿음으로 십자가의 성호를 찬송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산 생애보다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신도 보람있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과 정성을 다쏟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교회 전 성도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낙심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나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나 11조 절대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들이 자손만대 복받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바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